붙잡고 내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신 분, 바로 그분이 우리가 믿는 신앙의 대상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자리에서 그분은 하나님이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하냐면 내 살아가는 삶의 구체적인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이신가 아닌가를 확인해야 돼요. 창조주의 아름다움을, 심판주가 분명히 심판하실 것을 선포하는 믿음과 더불어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들마다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래서 찾을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내가 더 이상 거기에 나의 악함과 마음이 정말 하나님 찾을 수 없을 때까지 끝까지 하나님 보셔서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이라면 하나님 다 찾아내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찾아내시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요, 숨기는데 명수예요. 우리가 도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르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눈도 깜짝 안 하고 하나님 없이, 하나님 안 계신 것처럼 내 마음을 끝까지 거기다 가져다 놓고 고집 부리고 그리고 내 방식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어떤 아주머니가 좀 살을 빼려고 병원을 찾아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려줬대요. 살을 빼고 싶어서. 살 좀 빼고 싶어요. 그러면 밥은 꼭 현미만 조금 드시고 가능하면 야채 스프나 야채 국을 조금 드시고 다른 건 먹지 말라고. 그렇게 하면 살 빠집니다. 틀림없이 살 빠집니다. 새해 살 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그거 꼭 하겠다고. 근데 그 아주머니가 그랬대요. 근데 선생님 그거는 식전에 해야 됩니까? 식후에 해야 됩니까? 내 먹을 거 다 먹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셔도요, 일단 하나님 잠깐요, 내 기분, 내 상황, 내 감정 일단 다 챙겨놓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시편 기자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시편 기자는 하나님 끝까지 찾아내소서, 끝까지 찾아내소서. 왜 이렇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야 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하게 이 기자는 보고 있는 게 나는 악인의 자리에 들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끔 저는 시편을 준비하면서요, 정말 믿음은 이거구나. 믿음은요, 가짜가 없어요. 믿음은 절반이 없어요. 세상은 그럴듯하게 해도 대충 따라가고 절반만 해도 중간에 서면 되잖아요. 믿음은 없어요. 믿음은 믿든지 아니든지지 내가 이것만 믿고요, 저건 안 믿을게요, 이런 게 없는 것 같아요. 아니, 우리를 하나님 그 자리로 지금 옮겨가시는 것 같아요. 스피릿 공동체야, 너희들 이제 확실하게 좀 믿을 때 안 됐니? 아직도 너의 자리, 아직도 너의 감정, 아직도 너의 상황 때문에 가정이 못 쓰고 교회가 못 쓰고 열방이 못 쓰지 않니? 거기에서 하나님을 드러내야 될 사람들이 그러고 있지 않니? 아예 악인은 어떤 사람인지 꽝, 의인은 어떤 사람인지 꽝. 시편은 정확하게 구별합니다. 3절부터 11절 전부 다 악인이에요. 악인은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나는 그 악인에 들면 안 되는 사람인데 나는 의인의 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나는 의인의 자리에 들 사람입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자리에 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하기 위하여 뭐합니까? 이젠 구체적으로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들어와서 하나님 없는 곳을 보시옵소서. 왜? 하나님 없는 그 사람이 바로 악인이니까. 하나님 없이 가는 그 자리가 바로 악한 자리니까 그 자리를 드러내달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을 것처럼 자신의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 높이는 마음. 그래서 보니까
악인은 그의 마음의 욕심을 자랑하며 탐욕을 부리는 자는 여호와를 배반하여 멸시하나이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코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코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코가 이만큼 높아졌어요. 여러분, 코가 이만큼 높아지면요, 아무리 봐도 자기 코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내 것밖에 안 보여요. 아무리 봐도 지금 내가 죽을 지경이고, 내가 너무 어렵고, 내가 너무 상처받았고, 내가 너무 지금 버림받은 거예요. 내 코밖에 안 보여요. 그게 첫 번째 특징이에요. 교만하지. 내 코만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는 절대 흔들리지 않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이르기를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며 대대로 환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죽어도 내 말이 옳은 거예요. 죽어도 나는 내 자리 양보 못해요. 이게 악인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나도 신앙이 있지, 나도 내 믿음이 있지. 절대 절대 자기 자리 양보 못해요. 세 번째, 악인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자기 코만 보잖아요. 그리고 자기 자리는 절대 흔들리지 않으려고 하잖아요. 세 번째가 뭐냐면, 은밀하고 구석진 곳에서 그물을 뿌려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당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는 뭐예요? 자기만의 마음이 있어요. 자기만의 은밀한 자리가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나오냐면 반드시 누군가를 끌어당겨요. 꼭 악인들은 악한 자리에 있으면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누군가를 꼭 끌어당겨요. 희한하죠. 은혜 받으면 누군가를 꼭 살리려고 나아가는데, 은혜를 잃어버린 악한 자리에 있으면 꼭 누군가를 끌어당기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예요? 구석지고 은밀한 곳에 자기 마음을 꼭 품고 있어요. 아마 아실 겁니다. 가끔씩 그렇게 하시니까. 그런 모습이 뭐예요? 악인의 자리라. 그 3절부터 11절까지 그 모습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 코만 보여요? 나는 절대 내 자리 흔들릴 수 없어요. 그리고 내 깊은 곳에 아마 누군가에게는 말할지 모르죠. 그런데 뭐예요? 그거 가지고 품으면서 누군가를 향하여서 원망하고 난도질하고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의인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걸 악한 자라 그랬어요. 이런 것을 신학적으로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하는 거예요. Practical Atheist. 실천적 무신론자예요. 실천적 무신론자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요. 그런데 외면해요.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무시해요. 이게 무신론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무신론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무신론자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나는 의인인데 내 안에 무신론자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같은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마음이 쓰리고 아픈지.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보지도 않고 개입하지도 않고 능력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냥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어떤 것도 해결하실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른 척 외면하는 겁니다. 아니, 알고 있지만 의도적으로 그렇게 하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부서져야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요. 그래서 그 기간을, 그 시간을, 그 때를 점점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정말 필요한 것이 바로 시편 10편입니다. 약간 좀 배경적으로 말하면, 여러분 아시죠? 유대인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는 1월 1일인데 이스라엘의 새해는 7월 1일이에요. 그렇죠? 새해가 좀 다르죠. 근데 그 날에서 7월 1일이에요. 근데 7월 달에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7월 10일입니다. 이게 대속죄일이죠. 욤 키푸르예요. 대속죄. 그날은 대제사장이 회개하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래서 기도하는 날이죠.
이 1일부터 10일까지 1일 날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저녁부터 시작되는 게 10일간의 회개 기간이에요. 욤키프로까지 10일간의 회개 기간을 가져요. 9일은 자신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9일 동안 자신에 대해서 회개해요. 그때 이 시편을 사용해요. 이 시편을 계속 읽으면서 뭐예요? 끝까지 내 안에 숨기고 있고 구석진 곳이 없는 은밀한 자리, 아니면 내가 꼭 붙잡고 악인의 자리가 있는지 없는지 뭐예요? 계속 살피는 거예요. 계속 들여다보는 겁니다. 며칠 동안? 9일 동안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10일째는 뭐 하냐면 제사장을 거룩하게 하고 성막을 거룩하게 하고 그리고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왜? 이 일들을 해야 가정이 살고 교회가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기 때문에 10일간의 회개 기간을 그들은 매년 가집니다. 축제 기간이 아니라 무슨 세미나가 아니라 회개를 10일 동안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그렇게까지 깊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사실 그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도 아는 것이 무엇이냐면 10일이 아니라 성령을 받은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하자마자 그 안에 마음에 갈등이 와요. 마음에 어려움이 옵니다. 성령이 기가 막히게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성령이 없는 자들, 예수를 안 믿는 자들은요, 아예 단단해서 안 나옵니다. 그 사람은 아예 안 돌이켜요. 그건 할 말 없습니다. 그럼 뭐 주님이 없으니까 그건 아예 대상이 아니에요. 근데 주님이 있는 자들은 아무리 자기 이유가 오라도요, 자꾸 힘들어요. 자꾸 갈등이 옵니다. 그 갈등이 왜 옵니까? 정확하게 나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갈등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자꾸 힘든 거예요. 나는 막 이 고집대로 가고 싶은데 뭐예요? 그런데도 마음이 불편해. 왜 그러냐면 성령이 우리 안에서 자꾸 끄집어내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아니잖아. 그거 네 고집이잖아. 그거 네 생각이잖아. 왜 네가 그렇게 높아졌니? 왜 네 코만 보고 앉아있니? 하나님 자꾸 우리를 그 가운데 뭐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 구석진 곳에서 끄집어내시는데 우리는요, 그거 안 놓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때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의인의 자리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자리로 옮겨갈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상하고 무슨 어렵고 뭐가 답답하고 뭐 때문에 나는 못 살아? 어떻게 주님 앞에 그 이유가 타당할 수 있단 말입니까? 신앙의 꼼수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자신의 죄는 고백하지 않고 자신을 회개시키지는 않고 난 이렇게 힘들어요, 난 이렇게 상처받았어요. 재밌는 것은 인간이란 존재는요, 건드릴수록, 자신이 찔림받을수록, 자신이 위기에 처할수록 더 강한 꼼수가 나와요. 그래서 내 안에 치명타를 입을수록, 내 상처와 내 아픔이 보여질수록 누군가를 향하여 더 강한 분노가 나오고 더 강한 미움이 나오고 누군가를 더 큰 거물로 그냥 완전히 뒤집어 엎어서 너 때문이야. 사실은 자기 악함 때문인데 우리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절대 우리는 그 고백을 하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의 지혜를 도전합시다. 여러분, 꼼수는요, 실천적 무신론은요, 악한 자의 그런 비겁한 고소는요, 정수로 받아야 합니다. 제대로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거 어줍잖게 위로한답시고 했다가는 다 죽어요. 제대로 정수로 딱 받아야 돼요. 14절입니다.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13절까지 악인의 모습을 말하고 나서 딱 하시는 선포가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고아를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 계셔도 이건 못 풀어 하는 마음이 아니라 주께서 보셨나이다,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 끝입니다. 나는 더 이상 거기에 매이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이 아십니다 하면 끝났어요. 왜? 그 주님이 나의 구원자시니까. 여전히 나는 거기에서 사과를 못 받았어요. 나는 거기에서 물질적 보상을 못 받았어요. 나는 그 일로부터 아직 여전히 어려운 건 허덕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해요? 주께서 보셨나이다. 끝. 주께서 아시면 나는 됐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이라고 뭐 할 수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뭐 그 가운데 감찰하시며 얼굴을 들이다보면서 해결하시겠어? 말하지만 시편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아주 특별한 표현이에요. 특별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아를 도우시는 이신이다. 당시에 고아는 부모가 없잖아요. 부모가 없으면 가장 버려지고 차별을 받는 계급이 고아들이에요. 가장 인간 대접 못 받는 사람이 고아예요. 근데 하나님 뭐예요? 그 고아를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편 기자는 뭐냐면 내가 차별을 받아요. 내가 너무 억울해요. 내가 지금 고아 같은 거예요. 내가 버림받은 같은 거예요. 부모가 있는 녀석들은 그 자기 자식을 막 이렇게 돌보는데 나는 고아같이 그럴 부모가 없어. 그러니까 막 이렇게 차이고 저렇게 막 험하게 막 내가 이런 꼴을 당하고. 그런데 뭐예요? 나는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계신 거예요. 고아를 도우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그 차별과 어려운 가운데도 고아를 도우시는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그 주님께 내 마음을 내어드립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받아야 할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 안에 꼼수들이 나와가지고 숨어가지고 있을 때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면 그 모든 악한 것들은 허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어두운 일들은 우리 삶에서 물러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세상에 사람이 아니라 일이 아니라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고아같이 그렇게 차별당하고 뻥뻥 사람들이 함부로 대해도 나는 주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세워질 자들입니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도 이 기도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우리 자신을 향하여 끝까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은밀하고 구석진 곳까지 회개해야 될 자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그 악인의 자리가 아니라 나는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나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는 그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그러므로 훌훌 털고 일어날 때 그곳에 거룩한 보혈의 피를 뿌릴 때에 우리 가정도 교회도 거룩한 공동체로